감격의 새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치유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제일 먼저는 나병 환자나 백부장 같은 사람만 이방인들에만 예수님이 관심을 두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제자의 장모에게 찾아가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듯이 열병에 걸린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요청해서 고쳐달라고 다 애원해서 예수님이 하시게 된 거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청이 없는데 가셔서 열병을 앓아 누운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며 열병이 떠나가도록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회복이 됐냐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이거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 하루 이틀 아닐 텐데 그 긴 어째 보면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회복의 어떤 과정이 길게 필요한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치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이렇게 치료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때에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병자가 수종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야 될 건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단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유대인들을 차별했다고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인기, 그 권능이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의 문화와 틀과 어떤 흐름들과 이해관계들이 무너지는 걸 참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이 종교의 이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유대인 빼고 다 좋아하셔.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날이 저물게 되자 16절로 17절인데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또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요즘 세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가? 병든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약간 신화 같은 얘기 아닌가 하면서 예전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제외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정신병원이 있다는 거, 심리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본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전히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울 만큼의 우리가 볼 때 좀 비정상이라고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학적인 치료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 있는 악한 타락한 영의 인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귀신 들린 자를 말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배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마태는 참 재밌는 포인트를 주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병도 고치셨다는 표현을 하세요. 자,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죠? 보통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베레아 김기동 같은 이단은 이 사람이 첨보트 이단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 다 귀신이 100% 역사했다. 이렇게 보는 이 영적인 우매함에 빠지면서 그쪽으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파생된 여러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쏠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이 말씀만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이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셨을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좀 함께 좀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의 축기와 치유 사역을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 자, 이거는 그리고 이걸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어지셨다. 자, 이사야 이 예언은 사실 개역개정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 두 구절이면 정확하게 단어가 맞는 건 아니지만 질고는 병과 비슷한 단어죠. 또 슬픔은 고통이나 고난으로 자주 번역돼서 연약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사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4개의 종의 노래 중에 4번째 노래입니다. 자, 여기서 종은 누굴까요? 예,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노래의 4번째인데요.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대표해서 고난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 이 종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종의 사역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이에요. 오직 그분만, 이 땅에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목소리에 암시돼 있어요. 자,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인데 나중에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축기와 치유 사역을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과 병을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대요. 이건 어깨에 매다, 몸에 지니다, 내가 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 굳이 귀신과 병을 쫓아내면 끝나는데 예수님 능히 권세가 있는데 안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축기와 치유를 통해서 그냥 일시적으로만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낸 귀신과 나은 병은 우리가 살아가며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병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과 병의 궁극적인 문제인 뿌리를 봐야 되죠. 자, 그 뿌리가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성경은 아담과 이브의 이 죄의 문제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경건서적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자기계발서도 아니고요. 요양원 가서 읽는 잡지도 아니고 성경은 지나가다 좋은 얘기해주는 명언집도 아니에요. 다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메시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핵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 쫓아내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애굽의 술사들도 쫓아내는 거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의 술사 정도의 권능이 절대 아니죠. 예. 예수님은 절대 그들이 할 수 없는 궁극적인 병과 귀신 들림에 악한 영의 붙들림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의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영의 붙들림, 귀신 들림과 질병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이름으로 전부 다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을 다 고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고침 받아야죠.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야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 잘 되어지는 것, 뭐 축기하고 치유하는
여러분 여기에만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신뢰하고 그것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진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악한 귀신의 영의 세력을 쫓아내고 나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이 연약함을 갚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주님의 너무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 주님 기뻐하는 삶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물론 배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우리는 충성된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며 십자가의 죄의 뿌리를 못 박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를 못 박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